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에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어떻게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어리참을 옷 입으라고 권면했어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람을 대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알지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 13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용납하며 용서하고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특징이에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특징, 우리 안에서 용서와 용납이 나오는 것. 그것만이 아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두 번째 기치,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에 말하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는 곧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시간의 시작과 그 창조하는 그 모든 최초의 순간에 그곳에 계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첫 페이지 현장에 계셨어요.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시작이 시작되는 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시간의 시작, 만물이 시작하는 그 시작할 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셨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물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 그 말씀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첫 번째 사실, 말씀이 만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계셨어요. 요한이 강조하는 두 번째 사실, 이 말씀이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서로 깊은 소통을 하셨고 서로 항상 뜻을 같이 하셨어요. 요한이 강조하는 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 또한 스스로 계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기 위해 자신 외에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세요. 피조세계에서 어떤 다른 대상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결한 존재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스스로 계시며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만드신 피조세계 전능하고 전지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세계에 직접 들어오셔서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몸으로 실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서로 그냥 일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도, 뭔가 전달하는 걸 할 때도, 알릴 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시편 138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이름은요, 그 존재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죠. 상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높이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자신의 그 어떤 이름보다 말씀을 가장 높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신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하신 말씀을 넘어서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요, 말씀하신 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 창조를 주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그 말씀이 주도하신 것을 보고 있잖아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 시점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태어나신 분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시지만, 자, 흑암을 물러내면서 생명의 빛으로 드러내신 분 또한 그리스도시예요. 말씀도 그리스도시지만 흑암을 물러내는 그 생명의 빛으로 나타내신 분도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부터 받아봤어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을 또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또 이 그 빛 안에,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깨닫는 은혜가 있지요.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분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인 거죠. 빛은 어떻고요? 빛은 항상 어둠을 이깁니다. 아무리 깊고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 안에서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그러죠. 어찌 보면 인생은 어둠 가운데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삶인 거예요.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내가 가진 힘으로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으신 이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죽었던 것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하반기 때 기도할 때는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놓고 그것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범위를 막 넓히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내 스스로도 실행할 수 있도록 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내 스스로도 말씀대로 하려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려서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찾아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뭔가 발견했으면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광야를 지나며 라는 첫 번째 말씀으로 광야에 들린 하나의 음성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광야에서 들리는 음성.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선포할 때마다요, 내 스스로 좌절되고 힘을 잃었던 내 안에서 죽은 세포들이 말씀 가운데 막 살아가는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계속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라고 하시는 16절 말씀 전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평화가 없는 곳이죠. 평화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예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장함으로써 이 땅에 예수님 주시는 평강을 흘려보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왜 평화가 없는 세상일까요? 세상의 가치를 보세요. 세상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내가 더 잘 되기 위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더 훌륭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나라들도 보세요. 평생 아군이라 생각하는 나라 없습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 아니 개인들도 다 경쟁인데 나라라고 별 수 있습니까? 평강이 없는 세상이죠. 어찌 보면은 이런 세상에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자체가 평강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 공로가 있고 없고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이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귀한 선물을 값없이 주셨어요.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버려져 할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나에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평강이지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상적인 가치에 살아서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좋은 사람 되고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래 그렇게 가졌더니 문제가 없어졌네. 아 그렇게 이루었더니 무탈하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평강이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다양한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 넘어서도 어떤 큰 파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무탈한다고 지금 무탈하다고 아 평강이 찾아왔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으로 인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평강한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평강 임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죠.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다란 말은 그리스도 평강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평강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는 선수들이 뛰는 거죠. 양측 선수들이 경기하지만 선수들 못지않게 중요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심판이에요. 심판이 이 경기를 잘 이끌어줘야죠. 오심 없이. 왜요? 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선수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생방송으로 다 보고 있는데요. 그 순간 심판이 오심을 하면 우리는 TV 모니터로 반복되는 영상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심판이 그걸 무시하고 그 오심대로 진행을 해버리면 그 경기 망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온갖 형태의 욕망이 있죠. 정욕이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죠. 싸우기 좋아하는 정욕들이 내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재능이 있어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게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 다른 누군가는 또 나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 내 안에는 내 본성에는 싸우기 좋아하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기 어려운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성을 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을 만나잖아요. 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는,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관계도 상대적으로 장점 보기보다는 단점을 보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 잘 되면은 축복하기보다는 그러나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왜요? 내 안의 본성은 다투기를 원하는 정욕들이 본의 아니게 있어서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는 싸웁니까? 내 스스로는 어떻고요?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내 스스로를 나와 싸우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욕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네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을 보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교회 오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웃들은, 내 가족들은 나로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죠. 공동체를 위해서 한 몸 되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옆 사람에게나 앞뒤 사람에게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축복과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연습해볼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가대는 뭐 그럴 이유 없이 무조건 고정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된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골로새 3장 15절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으면 염려가 많은 세상, 욕망이 많은 세상에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요? 우리 본성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가 버리거든요. 얼마나 우리 세상에 욕망이 많은,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까? 그 염려가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의식주 문제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그걸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가다 죽는 거예요. 평생을 그 욕망을 채우다가. 광고를 보면 아주 멋지고 예쁜 모델들이 옷을 입고 홍보를 하죠. 이야, 저 옷 예쁘다, 저 옷 사고 싶다. 그런데 그 옷을 사도 그 맵시와 자태는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금방이라도 그 옷을 사요. 요즘은 이 핸드폰이 다 사진, 영상, AI 탑재가 다 돼가지고요. TV 보다가도, 드라마 보다가도, 특별히 뭐 홈쇼핑 안 봐도 돼요. 드라마 보다가 배우들이 입은 옷, 가방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대로 사진 찍어요. 그리고 딱 표시하면은 쫙 올라오죠. 어디 제품의 가격까지. 저만 알고 있는 세상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알겠죠. 요즘 핸드폰이 AI 탑재가 다 돼 있어요. 찍어서 그냥 누르면 나와요. 깜짝 놀래요. 고가의 옷인지를 그때 보면서 깜짝 놀래요. 쇼츠 영상 보다가도 순간 먹방 영상이 탁 뜨면은요, 그게 안 넘겨지고 그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먹는 소리가 이렇게 맛있게 들리는지 막 깊이 빠져,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빠져들어. 보다가 알고리즘에 연결되다 보니, 넘기다 보니까 계속 라면 먹는 장면만 계속 나와요. 짜장라면을 먹는데 파김치는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제가 그날 저녁 라면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은요, 이렇게 소비와 소유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나에게 이 사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우리는 빠져 들어가니까.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신도 스스로 합리하면서 속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진짜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시현상에 빠져서 그냥 허공에 손을 흔들면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봐야 할 것, 진짜 마음에 둬야 될 것, 진짜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풍성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풍성히 채웁시다. 아멘.